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시리아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죠? 느닷없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격을 가해버렸습니다. 시리아가 정말 너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폭격을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본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북한. 또 그 북한 다음으로 더 관심 있게 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여러분, 이게 시리아 폭격이 남의 일같이 여겨지십니까? 남한이 또한 정말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영국이나 뭐 저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아이씨 미국이 좀 무리했네. 그러면서 그냥 해프닝처럼 생각하며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시리아 폭격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정말 계속해서 연일 방송에 보도를 하고 있고 정말 뉴스거리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년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우리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그런 부활이라면 우리가 굳이 부활절을 이렇게 해마다 지키며 부활절을 정말 기념하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까? 대신했다는 의미는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다는 의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대신이니까 대체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형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믿음이라는 면에서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한 그 믿음의 십자가라는 면에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따라서 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똑같이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의 문제만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복종,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복종과 믿음이 일치해져야 된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대신한 부활입니까? 우리를 대표한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부활을 안 합니다. 우리는 부활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준 성경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느냐면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5장 4절을 보면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보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갑자기 그냥 일으킨 일이 아니고, 갑자기 행한 일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일이고, 너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하고 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성경이 미리 너희에게 이야기했고, 그것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부활도 내가 약속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정한 대로, 미리 이야기한 대로 이루었다면, 그것을 너희가 확인하였다면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의 부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과정에서 왜 그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보여주십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물 한 모금 마신 것까지, 그 다리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창으로 찔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어디에 살 것이다,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미리 다 성경에 예언하시고, 이 예언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진짜 목마르서 올 수 있는데, 진짜 목마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주된 목적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그 해면에 머금은 포도주를 받으셨다. 왜 받으셨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일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이렇게 일으킨 것처럼 너희도 무덤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무덤에서 일으킬 것이다. 너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부활의 생명을 똑같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부활로 그렇게 소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믿고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나사로 부활했죠? 근데 부활한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그야말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밖에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온 삶을 걸 수 있고 우리의 온 소망을 여기에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다시 썩지 않는 부활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한 성경 구절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한 것이 그렇게 희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잘 약속으로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며 이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6월절의 무교절의 안식일 첫날, 6월절 첫날의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드리는 초실절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초실절이 언제냐 하면은 6월절의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이삭 곡식을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워서 이제 77절이 지켜지는데 그 77절이 어떤 절이냐 하면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 생명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확증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 생명의 보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자는, 성령님을 받은 자는 예수 믿는 자에게 모두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런 증명으로, 그런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대로 구약에서 해마다 초실절을 지키고 그리고 50일 후에 칠지절을 지켜가면서 이 생명, 첫 생명을 드리고 첫 추수의 수확을 감사하며 그렇게 칠칠절 제사를 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 다음날 안식일 그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서 성령님이 오신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는 이 초실절과 칠칠절의 절기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초실절이었고 그 첫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증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확인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이 부활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는 이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짜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임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제자들은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보았다는, 목격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단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대었다. 시리에 빠져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자. 그래서 우리가 세력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자. 그렇게 거짓으로 모의를 했다. 특별히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독립운동에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그렇게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설을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인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 증인들이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맨 먼저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묵상 본문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자기가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여자들이 겁도 없이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참 거기 아줌마들이 아마 섞여 있어서 그렇게 겁이 없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럿이 갔지만 무서웠을 텐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있는 그 차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졌는 걸 걱정하고 있는 차에 흰 옷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인자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고 매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되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느냐?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미 여러 번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무덤이 비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 그러더니 정말 살아났나?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아예 그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가지고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상상조차 안 했고 계속해서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싶어서 무서워서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던 이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심한 겁쟁이들. 너무도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이런 자들이었는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계속 만나십니다. 계속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만 의심하는 제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가 그것을 입 밖에 내었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 부활을 믿었던 제자가 없습니다. 나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아야 믿었습니다. 아니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져보고 만나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가 민가 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와 만나자. 그렇게 하신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계속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짓으로 막 꾸며가지고 그러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다닌다? 부활을 주장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어서 순교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꾸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겁쟁이들, 그런 소심한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겁쟁이로 이렇게 우리에게 폭로해주는 성경의 기록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결코 이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 부활을 정말 확실히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부인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부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 겁쟁이들이, 이 소심쟁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핍박을 감내하면서, 감옥에까지 가면서, 심지어는 순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의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바뀐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이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년내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이 겁쟁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겁쟁이였다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명확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증인으로, 이런 확실한 증인으로 제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촌놈들만 겁쟁이들만 그렇게 불러 모으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되는 우리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참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을 택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고, 이 복음이 정말 부활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먼저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실인 것 같다.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의 제자들이, 정말 겁쟁이 소심쟁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명확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비록 못났고 겁쟁이지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